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신실한 정직이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제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제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감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의 그 어둠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청지기로 언급된 인물은요,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성령의 예표인 것이죠. 그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내 집의 청지기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집의 청지기. 청지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신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저는 몰랐던 것이죠. 늘 변함없는 종교성으로 산 것을 신실함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요, 자기의 재산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그 위치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뭐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9절 말씀에도 불의의 제물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의로운 청지기가 되려면요, 먼저 주께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주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께서 참으로 선한 주가 되셨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함을 여러분이 온 인격으로 인정했을 때,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재물은 불의하게 사용되지 않고요, 선하게 사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재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요, 불의하게 그 재물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의로운 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망각한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에 대해서 망각한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께 굴복한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반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서게 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많은 질문들을 하실 것이에요. 그 중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런 재물들은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너는 그것을 너의 것으로 여겼느냐? 아니면 주인이 따로 있다고 믿고 그 주인을 위해서 썼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 무엇으로 드러날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16장 8절 처음에 뭐라 나와요? 이에 그 주인이 이렇게 등장하죠. 이에. 근데 이에라는 말씀이 제시되기 전에요, 16장 1절 그 앞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낭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낭비한다는 그 비난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도요 작은 아들이 나오죠.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재산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을 쓴 것은요,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에 낭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8절에 이해라는 말씀의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이 왜 이해라는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을까요?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청지기를 더 이상 못하리니 내 청지기직을 청산하라고 하더라. 그 3절 말씀은 뭐라 그래요? 청지기직을 박탈하니. 이것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끝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건 모르죠. 내가 여기에서 죽는구나. 저도 어저께 꿈을 꿨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무기를 탁 드는 순간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분들, 끝났구나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분께서요, 마치시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요, 한 가지 지혜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그치게 할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8절에요, 이해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끝나게도 하실 수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이런 기회, 다음 주에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요, 다음에 또 있을 거라고, 저는요, 그런 기회를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상실한 적이 참 많아요. 누군가 저에게 와서 복음을 뭔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그분이 어느 순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저는 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좀 몇 차례 겪은 것 같아요. 너무 기회를 상실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는 그 기회로 삼으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청직이라는 그 직분의 그 이유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만날 것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은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오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예요? 0이에요, 0. 7, 80년 동안 살잖아요. 상수를 위에다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숫자를 100만을 집어넣는들, 무한대에서 100만을 집어넣든, 우리는 80년이잖아요. 80을 집어넣어 보세요. 다 0이에요, 0.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없는 것 같아란 얘기예요,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없는 것 같아란 얘기죠.
잠깐의 고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슬픔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인 것을, 정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참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고백,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인 것입니다. 청직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기회를요, 여러분의 즐거움이나 낭비를 위해서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죠. 거기에서 공산주의도 나왔지만요, 거기에서는요, 무엇이 나왔어요? 나눔의 공동체가 나온 거예요. 물건을 같이 쓰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가 끝나는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요, 다 같이 물건을 공동으로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부유함이나 내가 쌓아놓는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기고 같이 공급하며 같이 사랑을 나누는데 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급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배 전에도 잠깐 자매님이랑 말씀을 나눴지만 형제요 자매요, 형제라고 불리고 자매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요,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호칭만이 아니에요. 그 내용 안에 담겨있는 자매와 형제라는 것은요, 오히려요, 내 부모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 혈육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호칭인 것이죠. 형제, 자매. 그걸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사용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참으로 그 내용이 하나됨의 그 내용으로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 호칭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사실은 그 탕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잃어버린 탕자, 탕자라고 얘기하지만요, 거긴 소위 방탕한 해서 탕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맞는 거죠, 사실은요. 잃어버린 자.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나와요? 형이 또 등장하잖아요. 인생에는요, 두 유형이 있는 것이죠. 뭐냐? 탕자는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것이에요. 그리고 방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방탕하지 않았죠. 자기 인생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심각한 손실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끝날 것이 분명하잖아요. 성도들은요, 이미 주님께 팔린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삶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지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끝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산 것입니다. 왜 칭찬받았죠? 8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현명하게 처리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칭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자는요, 뭘 모르는 것인 줄 아세요? 끝을 보지 못해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고린도서 1장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칭찬은요, 끝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직장에서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일하면서 사십니까? 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자기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일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의 행복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그 가정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주인 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한 가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어떻게 누가 생각하든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소망하고 그분 안에서만 사는 만족의 삶이 무엇인 줄 아는 이 경험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이 청지기는요, 오늘의 이 청지기는 끝날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끝날 것을 압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음을 압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한 자매랑 교제하면서요, 10대 때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친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친구가 만족을 못 주니까 20대는 어떻죠? 이성의 친구를 찾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주님이라면요,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왜죠?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던지더라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다 내어놓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우리 보여지는 것들은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더럽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면요, 그 사람은 더러운 돈의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 재물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재물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재물을 붙들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돈이란 것은 여러분의 종의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면요, 한때는 저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폭망했어요. 폭삭망했습니다. 아주 큰 소리 팍 치면서요, 내년에는 이만큼 벌어와서 당신께 줄게. 폭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그렇게 제 원함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부인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로. 어쩌면 돈이 저의 공포의 주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실할까 봐 두렵고. 이 돈이 있잖아요. 10원, 20원, 5원 올라가는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심각한 사람들은요, 정말 운전하면서도 그걸 켜놓고 계속 보고 있고요, 화장실 가서도 보고 있고, 24시간에 잠을 못 자요. 그 신경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직장이 상실될까 봐 두렵고요. 직장이 상실되는 걸 왜 두려워하죠? 돈 때문인 것이죠. 돈의 공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돈의 수준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입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너희의 주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나를 소망하라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의가 되었다고. 근데요, 이런 모든 단어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냐라는 것입니다. 길도 소망도 주님도 다 주체가 주님인 것이죠. 그분인데 그분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주를 말하고 있고, 소망을 말한다면요, 길을 말한다면요, 전부 다 거짓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실한 결정을 하시고 신실한 주님의 도움을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주의 말씀에 내어 드려본 적이 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저의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끝나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주님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왜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찬양 가운데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제가 의롭게 살고자 발버둥친 것이 얼마나 가증한 저주였던 것인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웠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속는 줄 아십니까? 왜 항상 속고 또 속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고 확신하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주의 빛 가운데 그 길을 걷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빛 가운데 한 것은요, 결정한 것은요, 그 결과는요, 좋든 나쁘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부터 자기로 시작된 것은요, 자기의 결정과 계획으로 시작된 것은요, 끝은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안 되면 속상한 거고 잘 되면 내 탓인 것이죠, 사실. 누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오냐고. 주님은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을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왜 주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왜 주님이 필요하세요? 주님이 물으세요. 왜 너 나한테 오냐고. 여러분 뭐로 답하실 거예요? 정답은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나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에 태워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이해되지 않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어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주님이 살리셨는가?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가? 벌레가 되셔서. 이런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이 죄인을 어떻게 죄가 되시고 그분이 저주가 되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정말 종교성에 취해서 의롭다고 주장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선을 이루려고 한 그런 삶을 산 이 가증된 자를, 이 유선인 자를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신 분이시라는 거. 그분은 사랑에 그래서 눈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면요, 그 퀘스천 마크는요, 하나님께 대면해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저는 어둠만을 사랑한 존재였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불의한 청직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현명한 청직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 우리는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성경 찾아봤잖아요.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그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조상, 우리를 낳은 부모도 알고요, 우리 부모를 낳은 그 할머니도 알고요, 다 아담 안에 속한 그 죄인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왜 거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죠. 너 자신을 보라고. 너 자신을 보라고.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 네는 무엇으로 살고 있냐고. 너가 타고난 너의 생명으로, 너의 힘으로 살고 있느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고. 인간은 원래 청직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1장에 28절에도 그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청직이었어요. 근데 마귀는 마태복음 4장 8절에 어떻게 마귀를 주님을 데리고 가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요, 내가 내게 준다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청지기를 끝내버렸어요. 인간이 모두가 다 불의해졌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인 거예요. 해 아래서요, 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물질 앞에 비굴한지 아십니까? 물질 때문에 물질을 주는 사람에게 얼마나 머리를 숙이면서 알랑방구를 끼는지. 그 교묘한 줄을 타려고요. 성공하기 위한 줄을 타려고 이 사람한테 붙으면 줄세 가도 알랑방구를 끼고.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빵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말 인정한다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물질 앞에, 여러분의 환경 앞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세상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섬기겠노라고.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요? 환경 앞에, 세상 앞에, 물질 앞에 비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공급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내려놓고 싶지 않은 그 지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의지의 그 부분을 내려놓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건세를 가졌고, 그 건세와 그 하나님으로 그 시작된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그분의 영혼 속에서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자신이 정직인 것을 알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인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는요,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겼던 것을 계산하고 끝내실 바로 그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요, 그러자 그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를 박탈하니. 4절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도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박탈당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줄 아세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딱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투자하고, 물질에 투자하고. 근데 지혜로운 현명한 청지기는요, 뭘 알죠? 내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 믿는 사람은요, 미루지 않아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미련이 생기는 것이에요. 조건을 다는 것이에요. 뭔가 다른 보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청지기직에서 해고된 후에도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맞아주리라 하고, 뭔가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들로 영접하리라. 보장이 하나 있는 것이죠. 친구를 사귀면 되는 것이에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련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모든 방법이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보장이 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주의 말씀의 엄중함과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보장이심을 알고 결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 친구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참으로 불의하다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주인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줄 안다면요, 친구를 사귈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얍삽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또 다른 이름이 야곱입니다.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저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땠죠? 사나이답고 동생을 품을 줄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은 사랑했고 이러잖아요.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뭘 알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서는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 여러분들이 참으로 불의한 자로 발견된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머리로는 여러분들이 끝날 것을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옮겨 놓으세요. 여러분이 근거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게는 단 1도 없습니다. 가망성이 없는 존재란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자주 꿇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인정하고 발견하십시오. 나는 가망이 없는 자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왜 옥합을 깼죠? 옥합이라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죠? 아름다운 몸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은 어땠죠? 다 찢기셨어요.
그분이 깨질 때 옥합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깨버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옥합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다.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의 죄를 알았던 것이죠. 끝나야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죠? 항상 자기가 끝날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부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패한 존재잖아요. 그죠? 부패한 존재인데 부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했습니다. 자신만 모르는 것이죠. 힘이 부패한, 건질 게 없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왜 잃어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뭐 잃어버리죠?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은전이 나오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고. 근데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다 모든 인간들은요, 잃어버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린 참으로 더러움으로 오염된 존재들입니다. 태워져야 할 존재고 끝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불의합니다. 주님, 저는 불의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불의한 삶을 살까요? 우리가 분명히 청직인데도 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삶을 살까요? 아직 끝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침에 잠깐 자매랑도 교제했지만요, 자기 자신이 취해서 사는데,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절망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청직이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끝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삶을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누구에게 돌이킬까요? 주님 한 분께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경배한다고 나오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청지기로 세우셨지만 아담과 이브는 결국은요,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마귀에게 드려지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위치는요, 소망이 끝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
그런 사람이 주님께 옮겨놓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참으로 주님의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덧입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요, 운명을 다 주님께, 신실하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심을 모른다면요, 맡기질 않아요. 불의한 자만 칭찬받습니다. 불의한 자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인과 친구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 속에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인의 친구인 친구로서의 그 사랑을 얻고 풍성이 얻고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